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일 것이고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드릴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향락, 쾌락을 사랑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바쳐가지고 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겠지요. 한마디로 쾌락을 위한 헌신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대답을 하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12장 1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따가 설교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란 것입니다. 헌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하셔야 할 그 일, 즉 십자가를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니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헌신이라는 짧은 단어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따금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신 적은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합당하신 그런 대접은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이날 마리아에게서 딱 한 번 정말 기막힌 대접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을 정도로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게 아니냐.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다 화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비난이 맞습니다. 아니 향유를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아닌가 향수. 그거를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집에 향수 한 개씩 두 개씩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우리 아껴 쓰잖아요. 예수님 당시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찍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써야만 했다면 정말 그 돈을 팔아가지고 그 돈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설사 예수님 발에다 부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좀 말리시면서 마리아야 그거 나한테 다 붓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대개는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맞춰서 예물로 합니다. 사실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살 때는 굉장히 비싼 값에 사는데 이게 팔 때는 값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랑과 신부를 생각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면서 말해요.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거 좋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밖에 못 해주니 그저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그럼 사실 이런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좀 쌀이라도 사지 우리 필요한 것 좀 사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다 부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일에 계산이 앞선다면 이거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어요. 넘쳐났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직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잔치 음식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와 사랑을 드리려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거이 헌신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와 같은 감격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같이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오직 돈과 그리고 세상 권력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제자가 된 것도 결국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것들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런 축복을 받은 적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마리아는 엄청나게 큰 감격과 감동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별로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적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감사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빠가 다시 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오빠 다시 살아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죽은 오빠 다시 살아난 것하고 이런 비교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룟 유다 같이 더 받을 은혜, 더 받을 기적,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대우를 정말 받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자인데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부터 정말 기가 막힌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감사를 과연 내가 드렸던 적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필요해요. 저거 힘들어요. 늘 항상 요구하고 매달리기만 하지 않았는가? 마리아처럼 가슴 저리는 감사가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귀한 사랑과 헌신이 너무 귀했던 것은 그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잖아요.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오늘 받은 은혜가 넘치는 성도라면 언제나 그렇게 여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 내가 또 언제 이런 헌신을 해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음에 하지. 다음에 또 기회 되겠지. 형편이 되면 했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소용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의 많은 철학과 종교, 또 유대교라는 종교에서도 이게 참된 진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 그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 알의 밀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근데 이 말씀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 사람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영광은 영광이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주님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퍼져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전 세계 나라는 200여 개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종족으로 따지면 수천 개의 종족이 된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간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여쭤보니까 이제 한 500여 종족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500여 종족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금방 전파될 것 같아요. 온 세계, 온 종족의 나라의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선교사님들 다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늘의 미랄 비유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엇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행하였던 기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니면 그분이 남기신 교훈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그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땅에 들리심으로 우리가 고난과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또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질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기꺼이 질 때에 더욱 분명히 깨달아지고 더욱 분명히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도 자기 생명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곧 이어 나타나는 영광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성도의 그 삶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십자가 없이는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삶이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없다고 봐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부탁을 받았답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았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분을 맡았는데요. 저 너무 연약해서 이 직분을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당할 능력을 좀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얼마나 귀한 부탁인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감당 못하겠다고 내려놓는 마당에 잘 감당해 보겠다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이런 분들만 계시면 이게 목회가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그 성도님의 말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집사님께서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너무 달란트가 많고 너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따지고 보면 능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지혜가 너무 많고 우리 자신의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해버려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주님,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힘이 부족해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금세 이성을 잃어버려요. 너무 쉽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아니 주님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리 기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쓸데없이 고집 부리며 삽니다.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게 네 힘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약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져야 돼요. 얼마만큼 약해져야 될까요? 하나님만 붙들 만큼 약해져야 돼요. 십자가만 붙들 만큼 약해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잠도 도저히 못 잘 정도로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주신 십자가 순종하며 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을 더 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 만큼 약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나의 실체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장아찌. 육체의 본성. 근데 예수님의 빛은 마치 엑스레이, MRI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죄,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한결같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도저히 내가 그냥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르게 보고 직시하고 그리고 회개케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46절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회개케 하고. 근데 회개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여기죠. 근데 회개가 슬픈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슬픈 거예요. 회개는 도리어 기쁨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쁨.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간에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다룰 겁니다. 회개가 도대체 왜 기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된대요,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활기차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회개하면 그렇게 돼요. 회개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이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나를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48절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당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으로 떨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옥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본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가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어요. 근데 그가 그냥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밧줄을 던졌는데 밧줄을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4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행위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정말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또 이딴 거를 나한테 주냐고 이렇게 막 닥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안타까우면서도 저들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들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무슨 악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심판하셔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가게 되면 알아서.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빛 가운데로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모든 축복을 놓치게 돼요. 빛 가운데 나와라. 나오는 것이 귀찮고 힘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주님은 자꾸만 빛 가운데로 나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주님 나오라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우리 실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치유받을 것 치유받고, 해결받을 것 해결해야 돼요. 그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부흥이 시작이 돼요. 부흥을 어떤 신령한 부흥에 참석해야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시적인 거로, 찰나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물론 있긴 하겠죠. 근데 순간이에요. 그냥 찰나예요, 진짜. 근데 날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빛 가운데로 나와. 너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그렇게만 돼도 부흥이 시작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만나게 해주심으로 고쳐주세요. 그게 44절, 4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린 다 해결받아요. 다 받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만났던 주님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 만나고 주님 붙잡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세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계실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까? 그의 빛 아래 나와서 여러분의 실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분,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결단하는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마리아처럼 귀한 것들이며 빛 가운데 나아가 나의 죄된 실체 다 드러내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